식사 맛있게 하셨죠? 식사를 맛있게 하면 좋은데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네. 잠이 오면 자야죠,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충북 옥천에 그 저희 예전에 그 올드 멤버들 모임이 있어서 휴양림에 가서 1박 2일 동안 같이 모임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수국이, 여러분 수국꽃 예쁘죠? 수국꽃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국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어요. 수국꽃이 정말 아름답다. 그 연두색, 너무나 눈부신 연두색 빛의 수국이 제 마음을 정말 이렇게 막 망치질하는 것처럼 갱년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중증이라고 하던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수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 수국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생명. 생명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 생명 하나잖아요. 수국이 가진 것이, 그죠? 그 꽃, 수국꽃이 가진 것이 생명 하나인데 그 생명 하나로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렇게 짧은 시한부 시간이지만 저렇게 치열할 수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치열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수국꽃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올라가는 겁니까? 천국이 내려오는 겁니까? 헷갈려요? 우리가 천국을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세상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담지하고 있다는 거. 당당하자. 제가 그랬어요. 나 스스로에게, 상범아, 너 당당해도 돼.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있잖아. 그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쭈그러져 가지고 약간 쭈글탱이가 됐거든요. 제 삶도 약간 쭈글, 제 마음도 약간 쭈글.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수국을 보면서 그러면서 했던 결정이 있습니다. 생명에 목숨 걸자.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저도 20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0이 다 되고, 야, 이거 정말 이제 마지막 주자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 라스트 스텝.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건가? 단순해지는데 그 수국꽃을 보면서 이 복잡했던 생각들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까? 뭐 이런 엄청난 다양한 복잡한 생각들이 그 수국 하나를 보면서 정말 단순해졌어요.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자. 인생 별거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 죽자.
정말 저렇게 눈부시게 생명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자.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자꾸 길어지네요. 중학교 때 꿈이 그 국어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예뻐해서 저는 국어를 좋아했거든요. 국어가 좋아서 제가 국어를 정말 좋아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제가 국어를 좋아했어요. 제가 시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상모 나오래요. 나와서 너의 꿈이 뭔지, 앞으로 인생의 꿈이 뭔지 이야기해 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사의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환상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 비전, 그 뜨거움,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식어 있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다시 한번 그 수국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그 수국 하나로 저는 한국에 온 것이 정말 다 너무너무 그것 하나로 수국 하나 본 것으로 저는 정말 다 이루었다고 하면 좀 교만하고 아깝지 않은 이 한국에 머물러 이 2주의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다 저는. 네. 수국 때문에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어떤 말씀,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왜 선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선교하죠?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각도와 관점으로 해석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현장 속에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 그 속에서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통찰력,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욥기 또 학계 딱딱한 말씀만 나눠서 죄송합니다. 좀 부드러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학계서는 굉장히 역사성을 띠고 있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 학계서는 어떤 말씀이죠? 학계서는 간단히 말하면 포로 전입니까 후입니까? 포로 후입니다. 네. 587년에 BC죠. BC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538년에 1차 귀환하죠. 그렇죠? 바사 나라에서 어디로 와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36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첫 삽을 뜬 거예요. 그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2년 후에 첫 삽을 떴어요. 근데 성전 공사를 하자마자 어떤 반대에 부딪히냐면, 기존에 사마리아에 그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정지 상태로 몇 년이 쭉 흐르냐면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첫 삽을 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주위의 강력한 반대 세력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16년이 쭉 흘러요. 그 상태, 바로 520년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이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학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학계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슈가 뭐겠어요? 주제가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성전을 지어라. 다시 시작해라. 15년 동안 스탑된 이 성전의 지대를 다시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라.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성전을 건축한 이 과정, 그리고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큰 원을 자꾸 그려보면, 이렇게 작은 원에서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없지만 큰 원을 그려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선교의 지향점이 뭐예요? 선교의 지향점. 선교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죠?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민족과 그 나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죠? 선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성전의 메타포가 뭡니까? 성전이 담재하고 있는 그 은유가 뭐예요? 성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죠? 단에서 시작해서 어떤 단의 예배, 그리고 어떤 예배로 가요? 성막의 예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예배. 그죠? 제1성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이 학계 성전이잖아요. 제3정 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이죠. BC 20년에 시작했던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70년에 완공이 되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죠. 성전의 역사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성전의 환상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환상에서 성전의 환상으로 끝나. 성전의 역사예요. 이 성전이 담재하고 있는 메타포, 중요한 메타포가 뭡니까?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의 은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역사 이야기와 선교가 공통 분모, 닮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5절, 7절 보시면 중요한 대조 하나가 나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좀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마음이 편해 보이지 않아요. 학개서 말씀에 대조가 나오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대조가 나와요? 사는 집,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는 집은 판벽한데 성전은 어때요? 황폐했다. 판벽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그냥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은데 판벽하다는 말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주의 사람들이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살면 좀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당황하세요. 나를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당황하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본질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조가 나오죠. 대조가 나옵니다. 자, 5절, 6절, 7절을 잘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같이 행위에 대한 말이 나오죠. 중간에 이야기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여기에 보시면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는 뭐가 핵심입니까? 겉에 빵보다도 그 빵과 빵 사이에 속에 중간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톡 터지는 거.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행위를 살펴라. 지금 너희 현실의 삶을 한번 성찰해 봐라. 근데 그 중간에 뭘 넣냐면 경제적 그 당시 사람들의 가난의 현실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게 별로 없어.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500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36년에 성전 지대를 놓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방해 때문에,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고발이 돼서 못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칙서를 다시 내려서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이후로 16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16년 동안 놀았습니까? 안 놀았어요. 6절의 말씀 보시면 뭐예요? 현실에서 엄청나게 생존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경제적 가난. 하나님이 그 당시 지금 이 학계 말씀의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당시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는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로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어요. 시기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성전을 지을 때 짓지 말아야 될 때, 짓지 말아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해서 정지한 채로 1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와중에 생존을 위해서 목숨 걸었지만 결국은 완전히 역설의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출발은 어디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시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근데 이 시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인 이야기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걱정돼요. 혹시 이해 못 하실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참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되게 힘든데 지금 목회자들하고 중국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게 잘못된 건가? 그 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이 성전을 제가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축학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건축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오실 그 나라, 굉장히 이 상징적인 그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바른 해석이에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그 독립된 상태입니까? 독립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독립되지 않은 상태. 포로에 귀환했지만 아직 독립되지 않은 속국이라고요. 주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바사의 완전히 그 속국이어서 완전히 어떤 그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결정권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근데 중지 명령이 딱 내렸단 말이에요. 모함에 의해서 중지 명령이 내렸는데 이거 성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영모예요. 고대 근동의 영모는 뭘로 다스려요?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직서를 거슬러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이유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 당시에 가난과 기근이 심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지을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 경제적인 재정이 드는 일들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난과 기근 속에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는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어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요, 옛 세대입니까? 아니면 중심 세대가 신세대입니까? 예, 바벨론, 바사의 문화와 경제적인 수준을 이미 향유하고 거기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10년 돼도 전 한국에 오면 이방인의 감정을 느끼거든요. 저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많아요. 누가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저 한국에 오면 이게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내가 소속감이 없어. 물론 아가페 교회 저를 항상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지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적으로 제가 다른 문화에 쭉 아주 깊이 있다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그냥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중심이 돼서 귀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분 매력적인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중심은 어디예요? 바벨론과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나라였다고요. 그 좋은 문화에서, 그죠? 좋은 문화에서 이 엄청난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어디에 눈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삶의 현실을 조금 더 극복하고 조금 더 안정되게, 그죠? 이 현실의 싸움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이해 못했을 건데 이 사람들 참 게으르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100%, 200% 나래도 그랬을 거다, 그렇게 공감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뭐였어요? 포로 귀환해서 가장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있을 때 15년 동안 그 이슈가 뭐였어요? 삶의 화두. 우리나라에 화두가 있잖아요. 지금 그 극강, 뭐죠? 극강이 아니라 극일. 어쨌든 이 일본하고의 문제들, 그죠? 어쨌든 이슈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슈가 뭐였습니까? 네, 생존하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생존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이 대차 구조라고 하는데 아구가 딱딱 맞습니다. 그죠? 2,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 번째 5절의 말씀에 뭐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 소위를 살피라. 그리고 7절에 말씀 보시면 자기 행위를 살피라. 그리고 마지막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독려하는 말씀.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주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중심에 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반부의 중심, 구조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말씀이 뭐예요? 경제적 가난, 결과를 딱 집으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을 하나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네. 성전 건축하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공식화하면 정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오류를 범해왔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선교하지 말고 다 성전 건축하면 되죠.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생존 싸움도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 우선순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성전 건축해요? 하나님이 장소가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럼 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럼 건축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전을 멋들어지게 짓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선교예요. 선교가 단순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 네. 가장 앞서는 일. 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야기.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선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선교예요? 선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네.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학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 내 아들 살리는 거, 내 딸 살리는 거. 그게 아버지로서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잖아요. 내 삶에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죄의식 가운데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허덕이고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아들 건지는 거. 여기는
방법, 세련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드는 거야. 그냥 무모함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선교. 요새 막 너무 선교 전략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본질이 뭐냐? 왜 선교하냐?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선교냐?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멋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죄인.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선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제가 잘난 체 좀 할게요. 중국어 성경 제가 한 3번 통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3번 통독했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 성자의 요 타에다 버리황. 여기 보시면 성 나타, 우리 목사님 둘째 나셨는데 나음의 그 기적, 낳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교의 성취잖아요. 끝이잖아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선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교과서예요. 하나님의 존엄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 전혀 세련되지 않아요. 방법이 너무 투박해. 너무 무식해. 너무 무모해. 여러분, 생명의 기적이,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자의 자궁이 기적의 공간입니다. 생명이 나는 공간이니까. 이게 크기가 몇 센치예요? 크기가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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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정말 이 작은 크기라고요. 이 암흑의 공간에 8cm, 10cm,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먼지가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의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8cm, 10cm의 그 암흑 덩어리의 공간 속으로 오셨다. 이게 성의 의미예요. 성.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예요. 결국은 나예요. 나. 사람 살리는 거. 여기에 목숨 겁시다. 선교가 지역을, 문화를 넘어야 선교입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 될 것 같아요.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에 목숨 거는 거, 네, 그것보다 저는 더 아름다운 선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PPT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합니다. 중국은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의미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사람. 그 사람들과 씨름한 10년이에요. 중국은 건물도 못 지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자,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다고 해도 그 선교를 누가 하십니까? 결국은
선교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인, 선교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것도 우선순위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급한 일들.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누구를 보내라고 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입니까? 바울과 지금 바나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리더를 보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기 담임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 핵심적인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두 번째, 선교를 누가 하느냐? 같이 한번 12절, 13절, 14절 한번 그 말씀을 저랑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거기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청종이죠, 그죠? 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잘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뭐예요? 그 학개의 말씀, 학개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순종하는 행위에 청종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14절에 이해가 되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행위로 청종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도 뭐예요? 그들이 청종하였더라. 14절에도 행위로 성전을 짓는 일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또 샌드위치 나오네요. 자, 13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 13절 왜 중심에 놓은지 아세요? 왜 중심에 놓은지 아세요? 중심의 위치. 이 위치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12절에 아무래 놓는 게 아니고요. 그 청종과 청종의 그 행위 사이에 중심에 딱 끼워 놓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워딩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습관적으로 밥 한번 먹어. 그런 식의 습관적인 말투인가요? 왜 많은 격려의 워딩 중에서 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이 중간에 위치해 놓았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왜 이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너희와 지금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이 말씀을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15년을 그냥 지내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성전 중지 명령이 내렸죠. 경제적으로 계속 가난하죠.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잘 안 되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분산되죠. 하나의 비전이 없이 그냥 공동체가 중심이 없이 흘러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현 상황을 반추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아주 깊은 영적인 좌절감, 패배감이 그 유대 사회의 아주 기반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나라와 함께하지 않아. 우리를 버렸어. 바벨론은 저렇게 잘 되고 바사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으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까? 그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학계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얘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호흡하지 않는 심장이 다시 한번, 심장 박동이 다시 한번 쿵쾅쿵쾅 뛰는 것처럼 영적인 죽었던 심장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죽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가 일어나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15년 전에 중지했던 성전의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확신이 없이는 선교 가능해요? 선교 못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람 못 살려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 선교 현장도요, 굉장히 사실 한국도 영적 전쟁이지만 중국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환경, 긴장의 상황들은 그냥 감사한 거고, 사실 더 감사해요. 그런 억눌림이 있다는 거, 그런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 교회가 지상으로 나왔을 때 망했거든요. 지하에 있을 때 생명이 있었죠.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국도 요새 어떻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싸움에서 안 돼요. 사람들 안 들어요. 전도 해보세요. 1선 도시, 2선 도시 전도해보세요. 전도지 안 받습니다. 목회자들요, 마음 가운데 도전이 안 되면 듣지 않습니다.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 간증하고 싶은 것이, 제가 그 목회자 DTS를 쭉 5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SBS 오기 전에 2기 하고, 대학생 DTS 중간에 딱 쉴 때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른들 한 30명에서 40명 같이 2달 동안 합숙을 하면 먹고 자고 하는 문제, 이런 공간 확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의 원칙이 딱 2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원칙,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국교회에 말하지 않는다. 재정적인 거, 전 한 번도 재정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도. 그게 원칙이었고요. 2번째 원칙은 절대 오는 목회자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는다. 그럼 뭘로 합니까? 야, 이거 이끄는 사람이 여기저기도 회비는 안 받아, 공짜로 오기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통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니까 일용품 다 사주죠. 노트 다 사주죠. 밥하는 사람 사야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2달 동안 같이 먹고 산다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헌금해요.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해.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는 내내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나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지금 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 큰 격려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너무나 격려가 됐습니다. 준비할 때 저희도 한 달간 준비해요. 뭐 공사 정말 이제 뭐 준비가 말이 준비지 뭐 사실 노가대 하는 거예요. 그 폐공장을 많이 하나님 폐공장이 얼마나 큰지 막 그 보통 호텔급 폐공장, 한국 사장님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폐공장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막 그 변기 다 찌그러져 있죠. 그 배설물 그대로 붙어 있죠. 막 1, 2년 안 쓴 거 그거 막 다 청소하고 곰팡이 난 거 다 그 뭐예요? 빼빵가요? 그걸로 막 갈고 거기다 벽지 바르고 그런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것을 온몸으로 스태프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채워가시는구나. 아, 성사님 돈이 많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그것을 매번 보니까 네. 돈이 준비돼서 하지 않아요. 저희들 하나도 준비 안 돼. 장소 렌트할 돈도 없어. 그냥 그래서 폐공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는 거 아니까 폐공장 주셔서 그냥 없이 시작해요. 저도 헌금하고 스태프들도 헌금하고 그 처음에 헌금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선교는 누가 해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다.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선교의 의미가 뭘까요? 선교.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이요. 2장 3절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을 지어가는데 막 이제 그 영적인 흥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게요? 이전에 그 엘더 세대에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엄청난 성전을 본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성전 학계 당시에 성전을 짓는 이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어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외형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너무너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요. 야, 이거 우리가 왜 하니? 이렇게 시시한 성전을 지을 바야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먹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상실이에요? 의미의 상실.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서 뭘 할까? 의미의 상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그 작은 초라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뭐에 비유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뭐예요? 누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완벽한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학계 2장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적인 하나님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이걸 왜 하나? 의미의 상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그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짓는 과정들이 하나하나의 행위가, 하나하나의 작은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성취하고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선교에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그 모든 작은 내 삶의 작은 행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앞당기는,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우선순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아가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제 10년 사역을 정리하면서 전부 제가 자료를 다 막 그 3일 30분 만에 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정리가 SBS 뭐 사진도 없거니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거 불 앞에 꺼줄 수 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10년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 왜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일어났을 때 선교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 타겟은 선교 중국입니다.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이 선교하도록.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목회자에게. 이건 왜 찍었냐면 제가 마지막 작년 12월에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후였던 것 같은데요. 쫓겨나기 전에 찍은 눈이 정말로 아름답게 왔었어요. 저희 앞에 그 공원에 이걸 청도가 눈이 많이 안 오는 데거든요. 겨울에 한 두세 번 오면 많이 오는데 그때 눈이 정말 소복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이야.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이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사람을 주목하는 것,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되죠. 그죠?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일을 하면 저는 막 신나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열정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막 신이 나.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해야죠. 그렇죠? 제가 잘하는 게 뭐냐? 세 가지예요. 그래서 회복 사역을 저는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구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DTS는 뭐냐면 저는 회복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상처를 옛 옷을 걷어버리고 완전히 성령의 새 사람으로 벗어나 새롭게 일어나는 회복의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간증 스토리가 참 많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이 목자 DTS 통해서 정말 많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복만 갖고는 또 안 돼요. 그래서 뭘 했냐면 SBS 성경 연구학교. 진정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이 깊이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삶이 돼야 돼. 네.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많은 사람에게, 문제 많은 사람에게 툭툭 튕기죠. 중국 목회자들과 얼마나 교만한지. 딱 손 강의 나가면요 안 들어요. 정말 그래요. 안 들어요. 얼마나 그 공자의 나라라. 제가 산동성에 있잖아요. 공자가 태어난 거죠. 정말 이게 안 듣습니다. 잘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직접 말하던데요.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지켜봤다고 일주일 동안. 제 행동 하나하나 다 봐요. 같은 음식 먹는지, 같은 화장실에서 일 보는지 다 봐요. 다 판단합니다. 회복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기경이 안 되면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회복을 통해서 기경, 묵은 땅을 확 그냥 뒤집어 엎고 새 땅에 속살에 말씀을 심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교회가 표정이 바뀌는 표정. 교회 표정이 바뀌고 그 목회자의 표정이 바뀌어요. 제가 이 간증을 했나요? 그 DTS 사모 중에 와가지고 우울증 약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왔어. 우울증 약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DTS 왔어요. 삼자교회 700명 목회자예요. 그 흥룡강성에서. 근데 이 목회자가 첫날 왔는데 부부방을 제가 드렸거든요. 사모님을 막 때렸는데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DTS 와서 첫날에 이런 광경을 내가 목격하다니 주여. 이 문제가 심각하죠.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말씀 연구학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17년, 18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었는데 그 상담학교, 마지막 이제 상담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임하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임하고 제 상해 그 성주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아주 그 굉장하신 분이 왔는데 그 임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제 핵심 감정을 봤거든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픔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핵심 감정을 제가 거기에서 확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스텝을 이것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교재 그 박사님한테 그 허락을 맡아서 교재 번역까지 다 끝냈는데 쫓겨난 거야 이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런 툴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 그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장소는 이제 산동, 절강, 산동에서 제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단동에서 딱 한 번 했고, 그래서 몇 명인지는 저도 안 세봤어요. 아무튼 어, 귀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특히 이제 그 신장, 우르무치, 허티엔 지역, 그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거긴 정말 야성이 있어요. 거기서 졸업식을 3기 때 했는데 목회자 300명이 모였는데 기도 소리가 완전히 우리나라 정말 예전에 새벽기도 막 그 살아있는 그거 있잖아요. 와, 전율이, 영적인 전율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 이 사람들은 경찰서를 왔다 갔다 제 집 드나들시 하는데 자기들이. 그래서 경찰서 안 무섭대요. 올 테면 오라.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이 그 가지고 있는 영적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고. 네, 이 사진들입니다. 다 참 보고 싶고 그립고. 네. 4기 때, 5기 때, 공안 막 3번 덮쳐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콩밭으로 막 뛰면서 도망다니면서 상자 속에 숨어가지고 비 맞고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대학생들 저 대학생 그 아가페 그 농대에서 했거든요. 농대에서 대학생들 DTS 하면서 또 다르더라고요. 목회자 DTS는 또 다르게 재미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1대1 사역 이제 그 김병호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 우리 아가페 교회 우리 팀이 와서 2번 오셨어요. 2번 오셔서 1대1 사역을 깔아 주셨어요. 저도 1대1 몰랐거든요. 1대1 그 교제 훈련을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같이 함께 하면서 제 1대1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제가 1대1로 일주일에 보통 7명을 만나 그 대학생들 기숙사 찾아가고 식당 찾아가고 일주일에 7명 중국어로 해보세요. 막 배고파요. 그러면서 저도 재밌어가지고 그 다른 대학도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 나오잖아요. 이 교회들이 그 1대1 했던 교회들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그 레석교회 산동 레석교회 그때 장로님도 몇 분 또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했던 그 지역 삼자교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 교보제로 사용한 거야. 한마디로 대학생들 뭐 만나 이리 와 해가지고 빵 사주고 식사하면서 1대1로 하면서 1대1이 어느 정도 이제 붙었을 때 제가 그 산동 청독의 도시교회 한 그 150명 정도 도시 가정교회에서 1대1을 제대로 깔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1대1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1대1 사역들을 정말 아름답게 했었고 네, 여기가 그 산동 짜오주앙 지역이라고 그 목사님 마지막 오신 1대1 했던 지역 교회예요. 여기 보시면 교회 보세요. 이게 중국 가정교회 보통 현실이에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일주일 동안 막 고생 많이 했어요. 창문 목사님 그때 주무시는데 창문이 없어가지고 김창수 장로님 창문 이렇게 저랑 같이 창문 붙였거든요. 화장실도 뭐 그냥 여러분 다 아시죠? 농촌 화장실도. 네?
지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당신 뭘 남겼냐 도대체. 사람 남았습니다.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그 결과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반실, 송샹 이 두 사람 유일한 저의 그 네트워크 중에서 조선족이에요. 교포. 저는 원래 이제 한족을 타켓으로 갔기 때문에 받을까 말까 처음에 망설였는데 제가 이 친구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울고 사람을 세운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망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정말로. 중간에 뛰쳐나가고 또 잡아오고 기다리고 울고 지금도 연락하죠. 다 지금 제가 소개한 사람 저 뜨거운 관계 속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목회자 DTS 한 사람 다 이제 그 훈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네트워크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배우라는 게 처음부터 배워라. 네. 배우고 무조건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사범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에 동북 삼자신학교 준비 중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UNCO예요. 과기대 대학교 담임인데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아요. 노처녀인데 싱글인데 많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전 교인 앞에서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용서해 주라고. 제가 용서 안 하겠어요? 물론 저도 단점 투성이인 사람인데, 그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많이 느꼈네요. 제 영적인 공간의 넓이도 커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전화를 하면 아픈 말을 많이 해요. 막 공격하는 말. 자기가 아프니까 그래요. 이 상처가 엄청 이 어렸을 때 버려진 부모에게 쓰레기장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버려진 사람.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도 후원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저를 이 선교사가 나갔는데도 이 사람 후원하니까 네, 애증의 관계지. 애증의 관계. 저는 사랑이 뭔가를 늘 배워요. 때로는 사랑이 낯설기도 하고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대학생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제자가 또 있어요. 목회자로 세운 사람. 저랑 같이 함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만 한다고 이렇게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덤비는 거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네? 죽을 때까지 한번 부딪혀 보는, 깨져 보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자, 또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오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리우 양, 이제 이 친구도 대학 사역하는 친구예요. 초기에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동북 삼자신학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해서 안 되는데 중국은 정로가 막히면 샛길이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중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중국에 살아보시면 알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정로가 막히면 갓길이 항상 있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이라 이건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 추천하면 돼요. 근데 누가 추천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추천을 잘해서
사실 이제 2년제가 있어요. 따로 4년제 본과는 못 가고 2년제로 갔다가 거기에서 점프할 수 있어요. 본과로 3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졸업했어요, 이 친구가. 5년 만에 졸업해서 지금은 뭐하냐? 그 산동성 옆에 교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젊은이 사역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친구가 기획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 자기가 상가에서 탈출해서 조금 더 넓은 이 삼자 신학교 나오면 그냥 십자가 달아놓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삼자 신학교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제가 나왔으니 이제 자기 스스로 주를 의지해서 해야지, 그죠? 네. 젊은이 사역에 헌신한 친구고, 리우양, 이 친구는 정말 대학 사역의 열매예요, 꽃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그 과기대 때 이제 제가 콜링을 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주의 사역을 같이 나와 함께 달려가 볼 수 없겠냐 했는데 이 친구가 예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DTS도 스텝으로 섬기게 하고 하여튼 3년 동안 무조건 이 회복, 그다음에 SBS 이 그 사역 코스를 거쳐야 돼요. 거치고 나서 3자를 보내요. 그냥 3자부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굳어져요. 안 돼. 마인드가 바뀐 상태로 복음으로 완전히 녹아진 상태에서 3자를 가야 견딜 수 있어요. 정치적인 것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동북신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야무져요. 남자 열 노릇해. 대장부야, 여장부야. 그래서 사회 동북신학교 모든 사회는 이 친구가 다 봤어요. 목소리가 아나운서야. 중저음 보이스에 너무너무 똑똑하고 야무져요. 그래서 그 2학년 때 동북신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그 삼자 같은 학생과 결혼했는데 또 이 남편이 너무 성품이 좋아. 너무 성품이 좋아서 올해 2019년도 7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동북 사평에 거기 그 한 800명 삼자교회예요. 거기가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담임하고 있어요. 같이. 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올해 졸업해. 예쁘잖아. 얼마나 예쁜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얼마나 예의가 똑바른지, 얼마나 깔끔한지. 제가 한국 사람보다 더 깔끔해. 부엌을 맡기잖아요. 막 정말 광이 나. 그거 보고 제가 얘는 되겠다 싶었지. 네, 너무 감사한 열매드립니다. 네, 동북신학교. 동북신학교가요. 중국 몇 개 신학교가 있거든요. 남경신학교가 이제 가장 들어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가 이 동북 삼성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들이 해외에서 많이 유입되고 또 복음적인 교수들이 많이 있대요. 예전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영성 신학도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요. 생각보다 예전의 삼자 신학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적극 추천해서 보냈거든요. 나 이 친구 저에게는 이렇게 예쁜 사람들만 반가워. 이 친구가 왕리리인데요. 위페이가 이제 자기 남편이고 이 친구가 단동에 우리 DTS 그 4기 DTS 했던 그리고 SBS 학교 했던 교회예요. 삼자신 학교예요. 삼자 교회예요. 여기도 성도가 700명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삼자 교회는 몇백 명 그냥 최소가 500명 이상이야. 거기에 이제 삼자교회, 삼자 동북 이 친구들이 동북 삼자신학교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 기대되는 젊은 목회자 사역자들이고 중국 교회 미래가 있어요, 정말로. 방언도 하고 얼마나 성령님과 교제를 잘하는지 묵상을 한번 나누는데 야 성령님과 대화해 그냥 말씀 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삼자신학교 다닌다고 다 정치적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너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가 위페이. 예. 잘생겼잖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가수예요, 가수. 이 친구가 심천에 그 프로 축구 선수였어요, 원래는.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거기서 회심하고 교회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같이. 이제 아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갈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이제 국강이 리고창 산동 재남신학교.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선교팀 아가페 교회에서 왔을 때 마지막 코스로 방문했던 곳이 산동성 재남신학교 방문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거기 이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지금 이 친구가 마지막 이제 제가 후원한 친구예요. 학비까지. 제가 학비 무조건 다 대주지 않아요. 네, 꼭 정말 필요한 사람. 학비가 비싸지 않아요. 1년에 한 학기에 2,000원인데 한 40만 원 싸죠.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4학년.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그 남경신학교 대학원까지 보내서 교수 유언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교수 유언하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교수 유언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수 유언으로 서갈 수 있도록. 4학년 내년에 7월에 졸업인데 그 이 아내가 더 똑부러져요. 이 친구는 이제 동시통역을 해. 한족인데 동시통역을 할 수 있어요. 설교하잖아요, 제가. 저도 중국어 설교, 중국어 강의 일주일 할 수 있어요. 안 쉬고 계속. 근데 이제 제가 힘에 부질 때는 가끔 통역도 해주거든요. 동시통역을 해. 한족인데 기가 막혀요. 진짜. 그 교포가 하는 그 통역은 약간 어감이 달라요. 근데 한족은 굉장히 쓰는 말이 교포하고 또 달라요. 이 결이 달라,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학과 졸업해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친구예요. 기도해 주시고 이 얘네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리구어치앙 그다음에 리용메이 이 자매가 사역하는 현장 사진을 저에게 필리핀에 있을 때 보내준 거야. 겨울 캠프예요. 겨울 캠프. 보면 어른 없어요. 아동 그 청소년 캠프예요. 150명. 얘네들요 저 못해요. 제가 18세 이하는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은. 네? 그냥 형사처벌돼요. 근데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고 삼자 신학교 정식 정부 등록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신나. 신나 진짜. 네? 신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 나는 안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하는 거야. 네. 겨울에 이 친구들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조 형제라고 지금 그 중동 선교 하는 사람이에요. 중동 선교. 지금 시리아에 있어요. 난민 선교하는. 제가 2011년 저혈강 DTS 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국 선교사예요. 중동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대학생 교회 개척할 때 대학생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중국 대학생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하자. 그리고 한국 돈 10만 원을 계속 이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그다음에 네, 탕린 중국 청도 가정교회 담임이에요. 이 친구 투푸한 선수예요. 투푸한 선수. 얼마나 듬직하고 저보다 키가 막 큰데 아주 견고한 친구예요, 자매님. 네, 이 친구 우시인 자매예요. 산동 청도대에 나와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결혼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산동성 신학교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그 천씨라는 자매가 졸업을 하면서 저에게 필리핀에 있을 때 문자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국어로 읽을까요? 아니, 한국어로 읽을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사모님 다 잘 지내시죠? 한동안 졸업이 너무나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4년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요. 선생님과 사모님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목양해 주시고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보고 싶고요. 우리들 또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년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시작이라고, 사역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은 제가 비록 나와 있고 제가 중국을 들어갈 수 없지만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중국 선교의 역사들, 결과들을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0년의 시간 동안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아가페 식구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중국이 부욕해 하시고 중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